박수 한번 세게 치세요. 아, 2주 전에 은혜 받았다고 은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은혜 이렇게 이 생짜배기 가르쳐 갖고 은혜, 이야, 이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은혜 됩니다. 따라하다가 잠깐 또 아유 참, 또 짬보 될까봐 못 했는데, 참, 우리 전사님 대단하시죠? 야,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금방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주 만에 그냥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멋있게 하십니까? 아주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은혜 받았죠? 한 달 하세요. 한 달 정도 해야 은혜가 쫙 오지. 더 계속 은혜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찬양대, 오후 찬양대 찬양해가지고요, 녹화해갖고 유튜브에 계속 올려요. 오직 예수교회 찬양대 해가지고. 이야, 난 찬양 너무 우리 잘하시는데,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그 유튜브에 안 올려가지고 2년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해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다른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다른 교회도 은혜되지만,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성가대도 속히 이걸 딱 벗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건 진짜 그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란 무엇이냐 답을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안에서 순종합시다. 믿음이는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이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또 응답하시는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보다, 한번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이것만 갖고 있어도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착하잖아요. 참,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아무런 어떤 면으로 이게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치유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요, 왜 상처를 받냐? 사랑 안 받아가지고 상처받는, 사랑 안 받아서.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순종이란 뭐냐? 답을 딱 그제요.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축복, 이것의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성도, 이 구원받은 이 내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방해한단 말이에요.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자꾸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따로 크게 한번 해봐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 여러분 딱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원수라니까요. 원수. 친구가 아니요. 아시겠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자꾸 육신적으로 가도록 자꾸 속여요. 창세기 6장에 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적으로 자꾸 선택하도록 자꾸 속여요. 여러분 친구가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원수가 아니고, 그 뒤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뭘로 속인다고요? 간단하면 육신적인 걸로 속인다니까. 자꾸 육신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서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다 그랬어요. 화평.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화평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요, 화평이, 평화가, 행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화가, 화평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자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루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임마누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거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영원한 운명사주팔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는데 믿습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이제 은혜라.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맞죠? 해보세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안에서 너무 기뻐요. 좀 웃으시고, 그렇지. 지금같이 이렇게 눈웃음도 좀 이렇게 치면서, 아멘. 예. 옛날에는 나한테 누가 그러대, 왜 이렇게 목사님은 눈웃음을 그렇게 잘 치냐고. 근데 요즘은 뭐라 하냐, 이렇게 쳐다만 봐도 왜 나를 째려보냐고. 참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눈웃음 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째려보는 거예요. 조심한. 이렇게 쳐다봤는데 째려본대. 내 인생이 참, 난 칼 안 대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을 절대 째려보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 속에 있어요. 여러분 기쁘죠?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체험하고 가지면 항상 기쁘다니까. 왜 항상 기뻐요? 기쁠 수밖에. 영원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받았는데,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그렇죠? 영원한 천국 갈 건데 뭐 괜찮아요. 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냥 늘 함께 한다 이 말이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 쉬는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은 말을 잘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멘. 저도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농담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농담이라도 야 절로 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자꾸 절로 가래. 왜 절로 가라 그래? 목사님한테도 버릇 들어가지고 절로 가세요 그래. 목사가 절로, 물론 갈 수도 있지. 전도하러 가야 되지만 그래도 절로 가다 그래갖고 맨날 스님들이 많아져. 그런 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죽겠네. 뭘 죽겠어. 또 얘기해. 우리 청년들 제발 좀 정말요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정말요. 사모님 뭔 말하면 정말요. 목사님 말하면 정말요. 아니 장로님 뭔 말했는데 장로님 정말요. 장로님은 평상시 때 얼마나 거짓말을 해. 그 한마디가 정말요. 그 말 좀 쓰지 말라고 좀.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 너무 말이 빠른가요? 알아들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여러분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11조보다 감사헌금이 더 나오게 하옵소서. 일단 우리 오직 예수교회 주보에는 감사하는 명단이 더 많아요. 왜? 주정헌금을 감사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아멘. 감사합니까? 정말이요? 나도 정말이요? 진짜로? 사실이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끝이요, 끝. 진짜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때려도 아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그러면 못 때린다니까. 감사한데 어때요? 어떻게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네, 나 이제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알았죠? 예, 네, 싸우려고 해도 아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범사에 모든 걸 헤아려서 복음을 가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 내버려요. 불신앙은요, 조금 불신한 거예요.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고 꺾어야 돼요. 불신앙. 자꾸 오거든요. 자꾸 와요. 자꾸 오면요, 어떻게 하라고? 버려라, 버려. 아멘. 자꾸 담으면 안 돼요. 자꾸 담아놓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 자꾸 담아놓은 사람은요, 쓸데기 없는. 옛날이 아니지 참. 전도사 때, 전도사 때 저기 서울에 온누리교회 제가 심우할 때 거기 갔다니까. 그 옆에 그 있어요. 그 가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신병원 있어요. 한국 정신병원. 한국 정신병원이요, 저기 뭐야, 여러분 안 갔죠? 구경도 갔다 안 왔죠? 차병원만 해, 차병원. 차병원만 한데 거기에 꽉 차 있다니까. 거기에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난 거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들어갔는데, 이제 뭐예요? 옷, 환자복 입은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환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환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란 휴지는 다 주워서 주머니에 막 넣어. 휴지. 돌아다니는 휴지 있잖아. 그거 다. 휴지를 주우니까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아저씨 일로 와봐요. 그 못 쓰는 휴지 왜 자꾸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봤더니 막 째려봐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랬더니 씨발 내 돈 뺏어가려고. 왜 그러냐고. 왜 내 돈 뺏어가려고 하냐고. 휴지를 잔뜩 넣어놓고 그게 돈이라는 거야. 참. 불신앙을 잔뜩 넣어놓고 그게 죽은 거라고. 왜 웃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라는데 왜 잔뜩 넣어놓고 있냐고. 버리세요. 버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약간 그 사람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을 자꾸 넣어서 챙기는 사람은요, 정신병자라니까.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 왔다 버려. 아시겠죠?
이 자꾸 커질 수도 있어. 이 쓰잘데기 없는 건데 아무런 쓸데없는.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얼마나 돈이 많이 막 이렇게 가지고 싶었길래 저렇게 돌았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딱 앉았는데 옆에 앉았는데요, 혹시 앉아갖고 다리 떠는 사람 있으면 고치세요. 나도 거기서 고쳤어. 다리를 계속 떨어. 그냥 탁탁탁탁탁탁 앉기만. 그만하세요. 좀 이따 또 그만하세요. 계속 떨어. 다리를 앉기만 하면 무릎을 막 떨어서 하지 마세요. 왜? 안 된대. 그럼 이제 딱 멈췄다가 좀 있으면 또 막 떨어. 이게 정신 문제구나. 내가 그 전에 다리를 가끔 떨었거든. 그 뒤부터 안 떨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정신 문제. 혹시 다리 떠는 분들은 고치세요. 그게 이제 뭐 그 얘기야. 이제 여러분 불신앙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자, 이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욱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더 큰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24절, 모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요. 이게 얼만큼 예배가 중요합니까? 따르세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인생 실패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 저주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요, 인생 저주요. 인생 저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까? 너무 세요? 세요 너무? 목사님 강단이 너무 셉니다. 세긴 안 세요. 난 지금 좀 더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만할래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이건요, 불신자들은 이미 그 안에 있고, 지금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실패한다, 그 말이요.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생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참 안타깝죠.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나서 이제 하려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진하게 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청년 때 예배 그냥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누군가가,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 실패는 인생 저주다, 이렇게 그냥 진하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나한테 진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태신앙인데도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니까. 예배를 하여튼 뒤지게 돌아다니다 얻어 터지고 돌아왔. 예배의 성공. 제가 예배 1년 예배 때인데 참 우리 오직 예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새벽 예배도 없지, 금요일도 없지, 하여튼 오라고도 안 하지. 요즘은 얼마나 하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못 모이니까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여러분이 받나 안 받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줌으로 다 참여해야 돼, 무조건. 보면서 해봐요. 여러분 딱 핸드폰 여러분, 그럼 다 알잖아. 누가 들어요? 김 집사, 이 집사 다, 김 장로 안 들어왔네 오늘, 다 알잖아. 여러분 또 새벽 6시에 참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내가 볼 때는 참 편하다. 한번 5시에 시작해보면,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5시에 제가 못 있납니다.
좀 더 나이 먹고, 요즘은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한 7시면 있나요? 이제 한 60 넘으면 이제 또 이제 5시 일날 수도, 6시 일날 수도 있어요. 70대면 이제 5시 잠이 없으니까 그때 일어나 갖고 이제 새벽 기도 70에 이제 하면 돼. 그때 같이 합시다. 잠 안 올 때. 네. 예배, 자, 예배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지금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 예배 드리려다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냥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래요. 얼마나 이게 지금 화목하는 게 중요한지, 용서하는 게 이제 화목이 용서죠.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지금 생각에 용서 못하고 왔던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마음에 꿍 하고 왔던 것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시다. 다 용서합니다. 생각하면서, 야, 거시기 뭐시기야, 다 용서할게. 자, 다시 한번, 다 용서할게. 다 용서합니다. 그거 다 했어요? 아멘? 가면서 또 싸들고 가지 마세요. 용서 다 했어요?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용서했죠? 집에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속으로는 비록 너 같은 거 만나서 그러지만 그래도 그냥 말로는 참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멘. 고백해야 돼.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형제들을 다 용서하면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딱 앉아 계신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잘못한 거 많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큰 뜻, 더욱더 큰 뜻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것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니까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어. 그래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다가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특히 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거기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100만 원이 딱 있었는데 10만 원이 어디로 갔어? 100만 원 뭉치가 딱 있었는데 10만 원 뭉치가 한 뭉치가 어디로 가버렸어? 집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한 뭉치가 없어졌어. 10만 원이. 이야, 이 큰일 났다. 분명히 100만 원이었었는데, 야, 꼭 필요한 돈인데 이 10만 원이 없어졌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이 막 이 10만 원 찾기 위해서 한 드라크노마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뒷네 뛴 줄 알고 찾으니까 드디어 찾았어. 저 농 밑에 떨어져 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야 드디어 찾았구나.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100만 원어치 했네. 그렇게 기쁜 거야. 그렇게 한 10만 원 잃어버려갖고 10만 원 찾았으면 10만 원만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그냥 잔치를 했는데 100만 원어치 잔치를 한 거야. 그만큼 기쁘다 이 말이야. 또 하나는 집을 나간 게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알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탁 왔어요. 내가 내 몫을 미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 다 챙겨갖고 나가 실컷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까 궁리하다가 아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자. 그래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오는 거야.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탁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서 거지가 하나 오는데 딱 봐도 거지야. 근데 아빠는 딱 알아보는 거야. 아 우리 둘째 아들이구나. 예. 그래가지고요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달려가지고 거지가 막 완전 거지인데 막 와가 너무 기뻐갖고 막 볼에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막 씻겨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김영섭 씨 가지고 3개월간 노숙자로 지내다가 집에 왔어. 그 집이 완전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 하여튼 노숙자 3개월 노숙자 하면은요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 집은 그 방은 절대 치우는 집도 아니야. 계속 진짜.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요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다 해주고 나는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안고 막 이제 해야 된다고 안아주고 다음은 이제 잘 이제 하자고 회복하자고 안아주고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집사람 여러분 사모님은 저 벌써 내려갔어. 저 1층에 내려가 있어. 벌써 그냥 현관 나오고 있는데 막 내려왔더니 돌아오고서는 말 냄새 안 나요. 예민해 냄새에. 그래 냄새 안 나요. 나 하나도 안 났는데. 나도 나중에 생각해 나도 이상하더라고. 나중에 갔는데 냄새 나더라고. 그래서 치우라고 좀 했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회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한동안 술도 끊고, 그래 아마 어느 정도로 이 친구가 나를 좋아했느냐? 통장 2개 만들어서 목사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 돈 벌어서 무조건 넣을 테니까 저 이 관리해 주세요. 이 정도로 날 좋아했다니까. 근데 참 힘든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이게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큰 뜻이 이게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 온다.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내야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전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를 찾다가 오셨대. 이름 보고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아니 금방 한마디 들었는데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 동네 다 돌아다녔는데 딱 보니까 오직 예수 교회. 이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하겠구나 하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왔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연후에 끝이 오리라. 그냥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뜻에 부합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발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첫째,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딱 바라보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후대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헌신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은요,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하면서. 헌신이란 현재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니까요. 내가 막 미치는 것 같다니까요.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요,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게 헌신이요. 막 풍부하게 남아드니까 한 1억 있는데 한 10만 원 기부하지 그거 누가 못해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건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건 쉬워. 근데 여러분 내 것 다 가지고 이걸 헌신하려니까 힘들죠. 그리고 현재 뭐예요? 자꾸 어렵고 비난받는 것 같으니까 힘들죠. 뭔가 현재에 뭐예요? 손해나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하고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어디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래 배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은 이해되지. 왜 그런지. 배는 당연히 바다 옆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래. 그것도 120년 후에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다 망할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은 하는데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서는 또 얼마나 또 뭐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족끼리만. 그러면요, 저 또라이라고 얼마나 들어서 내가 볼 때 얼마나 이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1,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120년 동안 욕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한 120년간 욕 먹어보세요. 할렐루야지. 120년이 아니라 12달만 먹어도 할렐루야요. 아니 한 달만 여러분 욕 먹어봐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냥 소금 뿌리면 한 번 당했는데요. 저는 무당 전도해갖고 소금 뿌리면 한 번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니까. 다 주셔. 여러분 전도하다가 소금 뿌림 당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축복하셔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 좀 먹어보세요. 아멘 안 하네. 안 먹기 싫은 그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순종이 그 순종에 내가 헌신하는데, 순종함으로 헌신하는데 욕도 먹고 물도 한 바가지 좀 찌크림 당해보고 쌈도 하고 괜찮아요. 그런 싸움은 할만해요. 그렇죠? 그런 싸움 할만하네요. 죽이네 살리네 막 한바탕 하고. 그 영적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그의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순종의 지금 이제 결과,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속이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선택하도록 속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또 교회와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심을 보면 돼요. 여러분 쫙 인도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적 선택 막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영적 선택하자. 영적으로 선택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선택이 있어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영적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국 같은데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걸 늘 기도하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예, 적어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영광, 왜? 예, 여기 나눴지만, 저번 주에도 우리, 예, 화요일 날 천안에 가서, 이제 저 네팔 신학교 강의 촬영하고 왔는데, 그 박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5시간을 얘기했는데도 안 멈춰. 나 참,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얼마나 둘이 얘기를 막 포럼을 하는데, 복귀 포럼. 결론 둘 다 똑같아. 박 목사님. 우리가 뭐, 너나 나나 뭐, 죽었다가 살았는데 뭐.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뭐. 그럼 뭘 위해서 사나?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왜 이미 죽었었는데 뭐. 네. 또 뭐 최후는 뭐예요? 마지막은 죽음인데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럼 어디 가요? 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그렇다고 지금 자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 가면 돼요. 맞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 또 생명, 영생, 이런 거에 생각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기뻐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원수마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왜 원수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사냐고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특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또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